네, 오늘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 인내로 영혼을 얻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높은 바위에서 메말라 가고 있는 개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바다 개 있지 않습니까? 그 개가 바다로 돌아갈 수 있는 충분한 힘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 위에 앉아 그저 바닷물이 자기에게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만일 바닷물이 그곳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개는 그곳에서 말라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가만히 있는 그것이 인내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바닷물이 파도가 일어서 자기를 휩쓸어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조금만 노력한다면, 아니 그 개가 1m만 기어서 그곳으로 간다면 충분히 바닷물로 파도에 도달할 수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개는 그 바위에서 말라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화를 통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세상을 살다면 이런 개 같은, 좀 말이 이상하네요, 어감이. 이런 개와 같이 인내를 착각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바로 게으름을 종종 인내로 오해하면서 착각하며 사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게으름과 인내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게으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또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며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한편 인내는 우리가 기다리는 그것이 반드시 실현되리라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그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만히 있는 것은 인내가 아니라 게으름입니다. 이런 게으른 자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즘은 날씨가 참 덥습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 더워, 정말 짜증나 죽겠어, 움직이기도 싫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으면 그것은 게으름입니다. 그러나 날씨는 덥고 움직이기도 싫지만 그것을 견뎌내며 일을 하게 됩니다. 인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인내의 결과는 달콤함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은 인내해야 해, 그래서 나는 지금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있기만 합니다. 기도의 열정, 기도의 열심도 사실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진짜 기도의 열심,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움직입니다. 근데 별로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지만 별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지. 제 주변에도 이런 목회자들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겠지. 언젠가. 그 언젠가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착각합니다. 이건 게으름입니다. 악함입니다. 이러한 착각이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간혹 과거에 신앙생활을 좀 했다는 사람들을 만나면은, 지금은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지만 믿음에 관해, 그들은 또 예수님에 관해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지, 이미 얼마나 많은 것을 경험했는지에 대해서 어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고 또 얼마나 많이 교회 생활을 했고 얼마나 교회에서 충성되고 봉상되고 헌신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런 지식은 아무런 소용없는 지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성경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마태복음 7장 2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그들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시험의 일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의 유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시험의 일정도 압니다. 시험의 유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것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것은 실력이 아닙니다. 내가 분명히 시험의 일정도 알고 있고 시험의 유형도 알고 있지만 그것을 풀 수 없다면 그것이 실력이 아니듯이 아무 소용없듯이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그 생각을 믿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듣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믿음은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공부가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삶이 삶이 되어야만 그것이 바로 능력이 됩니다. 말씀대로 인내하며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들려진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을까,
참고 인내하고 견디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런 자들이 진짜 인내, 아름다운 결과들을 또한 승리를 맛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은 이 말세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믿음을 보일 수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마지막 말세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제가 어렸을 때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그 말세에 대한 소망을 더 많이 가지고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어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개 중에는 사실 잘못된 믿음을 가진 자들도 있었지만 또 잘못된 영화들도 참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휴거, 666, 이런 재림, 이런 것에 관한 주제의 영화들도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세라는 말을 들으면 저는,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약간 공포스럽습니다. 말세. 상당히 어둡고 뭔가 이렇게 붉은 핏빛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사실 말세에 대한 느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말세에 관한 공포를 조장하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마지막 시대가 믿음을 지키기에는 어렵고 믿는 자들에게는 고통이고 고난이고 역경이고 시련일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 말세를 우리가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의 부모가, 때로는 우리의 형제가, 때로는 우리의 친척이, 때로는 우리의 벗이 너희를 넘겨주고 너희를 죽게 만든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가족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기도 하는 일들이 말세에 이루어지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역경, 시련, 어려움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에서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그러한 말세가 공포스러운 일이다라는 것을 조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말세에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공포심을 갖고 두려움을 갖게끔 만들기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 아니라 과연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보다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말세의 일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적인 종말론을 가지고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내가 지금 이곳에서 어떻게 예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낼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데서부터 출발되어져야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지금 이곳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다움의 삶을 살 것인가? 네, 내가 지금 이곳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다움의 삶을 살 것인가? 이러한 고민으로부터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 역시도 말세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서 이거 공포스럽네. 이 누가복음 이 말세에 대한 이 말씀이 오늘 이 장이 우리에게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다. 결코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세에 대한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과연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말세를 이겨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말세를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첫째로 보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함에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첫째 무엇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미혹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대해서 감탄을 합니다. 5절 말씀에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며진 것을 말하매 그 아름다운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찬물을 끼얹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희들 그렇게 감탄할 필요 없어. 이제 너희들의 보이는 성전은 다 무너져서 하나도 흔적도 남지 않을 거야. 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십니다.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는 이 성전. 여러분들 구약에 잘 알듯이 성전 중에 가장 화려한 성전이 어떤 성전이었습니까? 솔로몬의 성전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고 헤롯 성전이 지어집니다. 처음에 학개와 수르바벨에 의해서 이 두 번째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BC 515년경인데 이렇게 지어진 성전이 BC 20년 헤롯 대왕이 다시
보수를 시작합니다. 한 9년에 걸쳐서 보수를 시작하는데 그 보수가 완전히 끝난 것은 AD 63년경이었습니다. 그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헤롯 대왕의 손자가, 증손자가 그 일을 완공하게 됩니다. 이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성전의 아름다움에 관한, 물론 솔로몬의 성전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헤롯 성전 역시 굉장히 아름다웠는데, 특별히 이 돌들을 직육면체로 깎아가지고 성전의 외벽을 쌓았기 때문에 또 그 돌이 흰색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그 성벽을 바라보면, 성전을 바라보면 크게 흰 눈으로 덮인 산과 같이 성전이 굉장히 아름답게 보였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듯이 많은 사람들이 그 헌물로 꾸며진 성전이기 때문에 막 금, 동으로 문을 만들고요, 각종 장식들과 문양들을 더해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와 진짜 아름답다라고 감탄할 만한 충분히 아름다운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을 보고 감탄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그 성전의 아름다움의 외형을 본 것이 아니라 곧 무너져 폐허가 될 이 성전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말을 듣고 예수님, 선생님, 과연 어느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물음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먼저 대답하지 않으시고 말세를 살아가는 이들의 자세가 어때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째 8절 말씀에 오늘 읽었듯이 미혹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계속해서 8절 말씀에 예수님의 오심을 단정하는 사람들을 따르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 말세를 살아가는 이들의 자세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마지막 시대는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미혹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여기저기서 자신이 예수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리고 그러한 모든 상황들로 인하여서 너희가 두려움을 갖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지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고 또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계속해서 초창기에 그 1세기에도 이런 일들은 계속되어졌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오심부터 말세는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세 현상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한 50명 되고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도 한 20명 이상 넘고요,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거짓에 미혹되지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혹되지 않는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예수님께서 미혹을 주의하라고 하신 것은 진짜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서서히 우리를 물들게 하는 유혹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코넬 대학에서 재밌는 실험을 했습니다. 간혹 우리 목사님도 예화를 들으시면서 많이 말씀하셨다는 얘기인데, 그 큰 대야에다가, 양동이에다가 물을 한가득 부어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개구리 한 마리를 띄워 놓습니다. 그리고 0.017도씩 그 불을 서서히 데펴가기 시작합니다. 개구리가 처음에 거기에 빠져놓으니까 와 너무 좋으니까 헤엄을 치고 있습니다. 수영을 합니다. 따뜻하네, 좋네, 뭐 개구리가 시원하네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0.017도씩, 그러니까 아주 느끼지 못할 만큼의 서서히 불의 온도를 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시간 반이 지났을 때 개구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완전히 삶아져 버렸다고 합니다. 2시간 반 동안에 충분히 물도 흥건하게 부어놨고 뚜껑도 열어놨기 때문에 개구리는 탈출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완전히 익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미혹은 알지 못한 채 우리를 서서히 죽여갑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또한 이단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다름으로 다가오면, 확실히 다르다라고 우리가 느끼면
여기 리모컨이 있습니다. 여기 물병이 있습니다. 야, 이건 리모컨이 아니야. 이건 물병이야. 라고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이야기한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진짜 재밌으십니다. 물 마셔보세요. 여러분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애매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이 무슨 리모컨입니까? 에어컨 리모컨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TV 리모컨입니다. 이거 에어컨일까요? 네, 에어컨 맞습니다. 아는 분들은 알지만 모르는 분들은 정말 TV구나. 저를 신뢰하시는 거겠죠? TV라고 생각합니다. 리모컨은 리모컨인데 TV 리모컨인지 에어컨 리모컨인지 사용해봐야 알겠죠. 그렇듯 우리에게 비슷하게 옵니다. 사단의 유혹이. 이거보다 훨씬 더 디테일합니다. TV 리모컨과 에어컨의 리모컨 구분 못할 만큼 그렇게 우리에게 다르게 다가오지도 않습니다. 그것도 다른 거잖아요. 굉장히 미혹이라는 것은 교묘하게 같은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타당성이 있어 보이고 합당해 보이는 그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분별할 능력과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삶을 살게 될 때 이러한 미혹에서 이겨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미혹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고 공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미혹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는 은혜의 기회가 됨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자세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의 증거를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날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바로 답을 주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미혹을 받지 않고 마지막 시대 말세지 말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8절과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7절에 대한 답을 언제 주시냐? 바로 10절 이하 11절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바로 말하지 않으시고 세 가지의 권면을 말세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말씀의 권면을 주시고 난 후에 그리고 10절 말씀 이하에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징조를 세 가지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말세는 민족 간의 대립과 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지진과 기근 그리고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셋째로는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을 것이다 였습니다. 이러한 징조는 구약의 선자들 통해서 이미 에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이런 선자들 통해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미 말세에 대한 징조에 관한 이야기들이 예언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AD 66년에서 보면 70년까지 그 유대인의 전쟁, 유대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 70년에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로마 황제 계승을 둘러싼 내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AD 41년에서 54년에 보면 로마의 황제인 클라우디우스 그리고 54년에서 68년에 네로 황제 때 그들에게 큰 기근이 일어나게 됩니다. 61년에 라오디게아, 62년에 폼페이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나게 되고요.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말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에 대한 그리고 지금도 그러한 일들은 분쟁과 대립 그리고 기근과 전염병 이러한 지진들 계속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당시의 성전 파괴 즉 이 유대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에 앞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함으로 인해 많은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박해 때 박해가 13절 말씀해 보면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어려움들이 이러한 박해가 이러한 고통이 너희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첫째 해석은 뭐냐? 박해하는 이들 앞에서 제자들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정당성에 관해서 계속 변화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박해는 권력자들에게 오히려 그 증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견해는 뭐냐? 이 박해를 당하면서 제자들은 이러한 박해를 예언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박해 당하는 일이 그렇구나 주님의 예언이니까 마땅히
되어질 일들이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주권이 확정되는 것을 기대하고 모든 삶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나아가게 되는 또 그 증거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를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박해는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통해 오히려 그 어려움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를 느끼게 되고요. 어려움을 통해 나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것이 오히려 믿음의 증거가 되는 일들, 이것이 바로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증거는 어떠한 두려움도 어떠한 어려움도 이기게 만듭니다. 이러한 믿음의 증거가 바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증거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끝까지 나의 편이 되어준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게 큰 힘이 됩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지만 끝까지 나를 위해 나의 편이 되어주는 그 사람, 그런데 이 천지의 주관자이시고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거 하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더 어떤 이유가 필요합니까? 남편은 남의 편입니다. 그래서 남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 왜 남편일까요? 남편, 네, 남의 편이에요. 네. 그러나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에요.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누가 다 뭐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 이것은 삶에서 뭐 두려울 게 있습니까? 이 믿음이 있는데 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겁납니다. 두렵기도 합니다. 여러분 밤에 화장실에 나 혼자 화장실만 가려고 해도 무섭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뭐 밖으로 화장실 나갈 일은 없지만 우리 하빈이하고 하준이가 제가 위에 3층에 있으면 3층으로 올라오는 길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네? 하빈이가 특히 무서워합니다. 너무 무서워요. 3층으로 올라오는 길이 두려워서. 그래서 항상 하준이를 데리고 옵니다. 하준이가 되게 말을 안 듣는데 형이 그렇게 부탁을 하면 또 그 말은 들어줍니다. 하여튼 같이 올라옵니다. 왜 같이 왔니? 그러면 무서워서 같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뭐 웃을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별것 아닌 것에도 굉장히 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어려움을 느끼기입니다. 쓰러지기도 합니다. 자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결코 완전히 나를 무너뜨리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증거가 바로 성도된 우리의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만만하지 않지만 이미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강력한 시련의 바람이 불어오지만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부모가, 형제가, 또한 친척이, 벗이 너희를 넘겨주고 죽게 만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너를 붙들고 계시다. 이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그 손길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손길임을 알고 우리가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세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하신 뒤에 확실한 보호를 약속하십니다.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 얼마나 확실한 보장입니까?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사실 좀 모순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님은 16절에서 17절에 이런 어려움에, 말세지만의 어려움에 너희가 죽기도 할 것이다, 너희가 이런 해를 당할 것이다,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다 하시고 난 뒤에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참 책임감 없어 보이는 말씀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이 박해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신체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순교도 당할 수 있을 것에 대한 예고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몸의 죽음뿐만 아니라 죽음 후 지옥과 천국의 운명도 결정짓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몸이 어떠한 해를 입든지 심지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도는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큰 쓰나미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육지를 완전히 덮을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큰 시련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는 우리를 건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모든 일에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내함으로, 그 구원의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감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인내라는 그 말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대하면서 변함없이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인내입니다. 이러한 인내는 앞서가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해집니다.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할 때 가능해집니다. 궁극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 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 그 인내가 가능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인내를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게으름으로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품고 전진하는 믿음의 인내를 가져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인내할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기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인내는 억지로 할 수 없음. 내가 정말 힘들다, 고통스럽다, 인내하면 자꾸 고통스러움, 힘든, 물론 그렇습니다. 세상의 일은 고통스러울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힘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고난 없고 고통 없다, 아닙니다. 고통 있고 고난 있습니다. 어려움 있습니다. 환난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자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 가운데 하나님을 소망 삼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내가 즐거움이 됩니다. 와, 이 어려움의 순간 하나님이 나를 업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주의 품이 나를 감싸고 계시구나. 여러분, 이것을 느끼게 될 때 얼마나 그 위로와 평안, 한번 그걸 느껴보지 않겠습니까? 언제 느끼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시간, 고요하게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시간에, 새벽 시간에 내지는 늦은 밤에 우리가 주님 앞에 매달릴 때, 나 홀로 예배당에 앉아서 주님 하고 부르짖을 때 주님이 그 위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거 느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배당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지금 아니면 안 됩니다. 지금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주님이 앞서가신 그 길을 인내하며 따라야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처럼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있을 마음 없도다.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늘 믿음의 인내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기를